필라델피아에서 40년간 목회하셨던 유명한 맥카트니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은 40년간 목회를 했는데 매년 10월 중순 되면 동부는 일찍 그 카나다 쪽에 일찍 추위가 오지 않습니까? 10월 되면 항상 이 설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들으려고 전국, 미국 전국에서 이게 모여들어요. 주변에 호텔과 인들이 꽉 차고 또 그 어떤 축제보다 더 많은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는데,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는 이 말씀을 나눴단 말을 듣고, 저도 그러면 그 목사님의 설교는 내가 들은 적 없지만 그 뉴스 하나를 듣고 우리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2주 전에 우리 집사님한테 이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주고 보내고 나면 항상 우리 안수 집사님한테 몇 자의 글을 보내는데, 노종 사도 바울은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겉옷을 집착했을까, 아니면 그 한 옷을 위해서 그렇게 가져라 할 만큼 했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막 참 그게 잠재울리니까 결국은 이 설교를 가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좀 늦었지만 12월, 우리는 지금 막 겨울이 내일부터 시작하지, 오늘 눈이 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참 1년을 회고해 보니까 참 다사다난했어요. 살아보지 않은 세상을 살아보고 우리 명예를 생각하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벌써부터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시끄럽나. 얘는 말은 안 하지만은, 아직 말하는 나이 때는 아니지만은 생각하니까 그게 마음이 먹먹한 거예요. 이 아이를 생각하면서요. 뱃속에 있을 때 기도 많이 하고 태어났는데 또 기도 많이 하면 시작을 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자,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지만은 뒤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사랑이었고 은총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공 지향자들은 결과 내놔라, 올해는 다 실패다 했지만은 승리자 안에는요 과정도 주님 다 보고 계셨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달아보시고 우리의 생각이 어떤지 눈여겨보시고 우리 말을 뱉는 것이 내게 향하는지 세상을 향하는지를 귀담아 들으신 그분 앞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또 항상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깜깜하고 춥고 어두워도 내 안에는 새가 노래하고 봄을 노래하고 우리 지난번에 아가씨 불렀던 그 노래가 계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시편 119편 71절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해서 내가 이게 유익한 것은, 고난이 나로 하여금 주님만 바라보게 했고, 고난이 나의 교만을 꺾어버렸고, 고난이 내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으로 걷어넣게 하니까 이게 나는 유익합니다. 오히려 더 낫습니다 고백했던 그인 줄 압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됐다만 사망 선고를 받고 시한부 선고를 받고 그가 벽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봅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보옵소서, 내게 이 고통이 왔습니다. 이제 곧 죽는답니다. 그렇지만 내게 이 시간을 주셔서 이 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죄악과 저주를 내버리고 평안의 통로를 엽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나를 그냥 놔두면 멸망의 파멸의 길에 툭 떨어져 죽을 텐데 건져내시고 내 저주받고 내 심판받을 모든 죄는 용서의 주님의 등 뒤로 심판의 용서의 강으로 던져버렸습니다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저는 12월 달은 징검다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2020년대를 마무리하고 2021년도를 건너가는 그 길목에서 잘 건너가야지. 옛 거 가지고 주님 기뻐하지 않는 죄악 가지고 저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리할 건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 가지고 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이요. 또 우리는 한 달을 계획할 수 없는 이 시간대에서 어떻게 보면 벼랑 끝에 서 있는 나음이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괴롭고 험한 길 같은 시간대를 우리가 지났습니다. 코로나만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어떤 경제 기근, 우리 학원 경영하는 원장님 요와 계시답니다만 학생들이 그 어떤 민감하게 반응한 걸 볼 때마다 학원을 문 닫으라,
유치원을 보내지 말아라. 학생들은 격일로 나와라. 또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은 집에서 재택근무해라. 막 그 내려오는 숫자를 말도 없이 안 하면 이거는 완전 있죠. 치대에 뒤처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줄 압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마음이 위축된 게 아니라 세상 보지 말고 주님만 보는 눈이 맑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듣는 귀가 맑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적자같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길도 하나님 손길 안에 완벽한 그 은혜 속에 들어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시편 119편 67절까지 이런 말씀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오기 전에, 이 환란이 오기 전에는 내가 내 열심으로 살면 성공한 줄 알고 갔더니 지금 이렇게 보면 열심히 통과되지 않고 내 노력과 내 헌신이 통과되지 않는 시간대에 있다면 이제는 주의 말씀이 내 등이 되어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장래를 붙잡아 주는 것을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 그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갖고 온 줄 알고 그의 후계자이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몇 가지를 부탁을 해요. 편지 속에서 몇 가지를 부탁하는 그 말씀인 줄 압니다. 이 바울의 눈에는요,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로마 감옥이에요. 로마 감옥이고 또 바울은 지금 갇힌 곳이 집사님 여기 있어요. 생각하네요. 차디찬 감옥 아닙니다. 그래서 재소자들을 보면,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재소자들 보면 우리 감옥에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안 해요. 그게 다 숨깁니다. 그죠?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외국에 간 것처럼, 또 형제들 가운데도 아주 중요한 일을 맡은 것처럼 명절에 안 모이고 거리 안 해도 내양 안 해도 이렇게 숨기는데, 바울은 자신의 위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야, 내가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내가 갇힌 것은 도둑질하다가 간음죄 짓다가 누굴 속이는 큰 권력을 이용해서 남을 돈을 탈취해다 온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너도 복음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 때문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교회 다니는 게 숨기고 싶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될 줄 압니다. 나는 주님이 나의 최고봉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세상 다 어렵게 들어서 상관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시대가 지금 바른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시간이 우리 때인 줄 믿습니다. 그는요, 마지막 인사한 장면에서 그리움과 외로움과 그것이 절절히 묻은 내용이 오늘 읽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다시 투옥한 것 때문에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다 떠나가 버렸어요. 불리긴 다음에 내가 또 조사받으러 갈까봐. 그와 함께 있었던 얘기를 털어놓으면 고문당하고 있던 모든 유익을 다 포기해야 될까봐. 그래서 11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11절요. 거기서 보면은 뭐라 말하면 올 때 누구를 데려오라면 누구를 데려오라고 했습니까? 마가를 데려오느라 합니다. 너는 오긴 오는데 올 때 마가도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올 때 또한 13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갖고 올 물건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도 데리고 오고 들고 올 물건을 말하고 있는데 가보의 집에 든 뭘까요? 그독과 가족 종에 쓴 성경을 갖고 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1절 보게 되면 올 때 겨울 되기 전에 빨리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그립고 보고 싶은 디모데인데 어려운 환경에서 오지 말라고 됐다 하는 소리도 할 수 있는데 그동안은 갈까요 하면 됐다 하다가 이제는 와 할 때는 여러분 어른들이 평소에 우리가 드리는 관심과 효도를 됐다 하다가 어떤 와 할 때 보면요 그게 마지막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올 때에 보고 싶은 그 마가를 데리고 오느라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명단을 짜보니까
같이 있던 사람, 떠나간 사람, 떠났다가 다시 온 사람 세 부류가 있더라고요. 그 부류를 보면서 자, 이 글을 쓴 이 디모데후서의 대필자는 사실은요 누가입니다. 누가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사도행전을 썼고 또 바울의 옆에서 훌륭한 그 의사이기 때문에 주치 역할을 했어요. 머리 좋고 똑똑한 누가로 인해서 바울이 병들고 바울은 갖고 있는 지병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주 아팠어요. 저는 목회자들 중에 왜 저리 지질이 많이 아프나 볼 때 저는 바울 때문에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많은 주의 종들 보면 가시가 있더라고요. 그 가시에서 주님을 좀 떠날 마음은 나를 찔러 오라고 신호로. 그래서 다시 그분을 떠날 수 없음을 보고 사랑의 가시라고 표현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는 옥중수신에도 함께 있다고 말하면 그는 참 훌륭한 의사라고 골로새서 4장 14절에 한 절에 보면은 이는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한번 볼까요? 자, 나왔습니까? 지나갔어. 자, 봅니다. 시작. 만난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까지는 데마도 있어요. 그게 나중에 데마가 떠납니다. 여기까지는 바울 옆에 오른손같이 잘 쓰임받던 데마가 나중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각고라고 나와요. 자, 그래서 누가는 의사이기 전에 또 훌륭한 인격체이기 전에 사도행전을 기록할 만한 역량이 뛰어난 신학자였고 문필가 였다면서 표현한다. 저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에서 2세들 중에서 의사 누가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입니다. 누가는 이미 바울의 2차, 3차 여행에도 동행했고 로마까지도 같이 간 사람이고 지금 이 본문을 대필하고 있는 사람도 누가였음을 추측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나와 함께 있다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초청된 많은 일꾼들 가운데도 사역자인 사도 바울도 있었지만 긴 여정 속에 함께 있었던 누가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되길 바라겠습니다. 묵묵히 바울 옆에 지키면서 주치의로도 병도 지키고 그 건강 상태도 지키고 대필할 건 대필하고 필요한 것은 같이 해주는, 얼마든지 의사 누가가 그 일 아니면 편안한 일을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그분 때문에요 많은 의사 출신들이 선교사를 많이 지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누가회예요. 누가회라는 선교회를 단체를 설립한 분이 제가 잘 아는 전사님 시아버지인데, 그분이 교회를 수십 군데 설립하면서 그 자녀들을 다 의사 만들고 그 의사를 중심해서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분한테 함께 합류한 누가 선교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 시간대에 대만은 떠났고 누가는 남았고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묵묵하게 바울 옆을 지키던 주치 충실했던 누가처럼 멋진 동역자도 저는 제 옆에도 이미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계시기에 후일의 사역의 마지막을 정리할 때 그 이름들이 감사합니다 주님, 이분들이 내 옆에서 제 복귀가 참 행복했습니다. 누가처럼 내 연약함을 싸매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줬던 분이 여기 있습니다. 내 발이 되어주고 내 눈이 되어주고 내 손이 되어주던 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고백한 그 이름을 하면 상상한 게 눈물이 났어요. 두 번째로 떠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립고 충실한 멋진 동력자가 있는가 하면 떠나간 사람 바로 아까 말했던 데마, 그 다음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데마는 옥중서신을 기록할 때도 아까 말했던 사랑받는 의사 누구와 함께 데마도 우리와 함께 있는 일을 할 만큼 그 사역자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앞장서 가까운 측근의 사람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고 그 이름이 그 사역자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4, 5년 후에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발도 참 중요하지만 끝까지 가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봤습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는 말은 바울이 투옥되니까 자기 신변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떠났고 바울을 떠나자마자 신앙까지 내버리고 완전한 불신자에서 신앙의 배에서 내려서 불신자의 배에 올라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떠난 사람이 여러분 신앙 유지합니까? 나중 보면 신앙이 형편없어져 보는 사람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칼빈은 바울만 떠난 게 신앙도 떠났다고 고백하더라고요. 또 대만뿐 아니라 바울뿐 아니라 그가 완전히 믿음에서 파손됐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은 그의 배교는 신앙의 배신의 행위는 동력자에 따도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갈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성경에서 봤습니다. 그게 너무 믿었던 형제가 떠날 때 얼마나 그 상처가 컸겠습니까? 저 사람 정도는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같이 있을 줄 아는데 배교에서 떠나버린 가슴 아픈 사람의 이름의 명단에 대마가 들어가듯이 우리 주변에도 저 옆에 왔다 떠나간 사람 참 많습니다. 신앙을 저버린 사람도 많이 봤어요. 저런 사람이 믿음을 떠나더니 말도 안 되는 사람들도 떠나더라고요. 오늘 말하는 알렉산더는 그 당시 때 세공업자였습니다. 구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금속을 만들어가지고 그 문화래 속에서는 앞장섰던 돈도 권력도 기술도 다 주무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바울 그 사도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줬겠습니까? 그가 상당한 높은 기술과 고소득자였지만은 원래 신자였던 그가 배교한 다음에 교회의 명단에서 제명한 후에 얼마나 괴롭힌 가시같이 그를 공격하고 찔렀는지 오죽하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보면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손했다고 말할 때 알렉산더 이름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개인 바울 목사님에게만 난 고통 준 게 아니라 교회와 복음과 크나큰 손실과 피해를 익히면서 정말 가룟 유다같이 고통을 줬던 그 지독한 방해꾼을 위해서 내가 떠난 다음에도 그는 좀 주의해라고 자기 믿음의 아들에게 그 이름을 대면서 경계했겠습니까 여러분? 나한테 개인적으로 섭섭하면 괜찮은데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귀한 목회를 방해하는 자는요 그가 오죽하면은 성경에서 나온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갚으시리라 할 만큼 하나님 제발 좀 갚아달라고 올렸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디모데도 저를 경계하고 그들과 함께 너를 공격하는 그 무리를 조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세 번째로는요 돌아온 사람이 바로 마가예요. 마가복음의 기록자고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의 아들입니다. 그 어머니는 예수님도 제자들도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을 물질과 장소를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탄생하는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어머니가 은혜를 받고 그 아들에게 우리 아들도 이 바울같이 초대교회 지도자까지 천 사람 됐으면 좋겠다고 우리 아들 선교까지 좀 데려가세요 하고 부탁받았던 그 아들이란 말입니다. 부잣집 아들이고 고생 많이 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고생 수승인 그 갔다가 저는 이제 돌아가 버린 사람이에요. 자, 심약한 관계로 중간에 집에 돌아감으로 바울에게 큰 식량과 아픔을 줬는데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웁니다. 그는 다시는 데려가면 안 된다고 그래도 한 번 더 기회 주십시다. 바나바의 족하지 않습니까? 좀 데려가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니까 아니라고 선교제 가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거리뭉당한 사람 때문에 같이 앞길을 못 가게 하면 안 된다고 잘라버리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하는 사건을 만든 주된 인물이 바로 마가예요.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서로 화해했고 마가는 다시 돌아와서 바울을 섬기며 따라다니면서 마가복음의 기록자이고 그 유명한 우리 바나바 조카란 말을 골로새 4장 10절에서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유용한 사람으로 변화돼서 돌아왔을 때 끝까지 안 된다 한 게 아니라 받아주는 바울.
우리 교회도 때로는 떠나갔지만은 훌륭한 회복과 다시 충성에 다짐 있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라는 뜻인 줄 믿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인 줄 압니다. 자, 신실에다 떠나간 사람이 있었고 쓸모없다가 귀한 사람이 돼서 돌아온 자도 있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사람이 있었다. 이 세 가지 부류를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들의 공동체인지 생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생각나고 함께했던 디모데와 누가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적인 일로 떠나간 사람은 편지를 전달했던 두기오와 브루스겔라와 아골라 같은 사람은요, 다른 일로 믿음을 배신한 게 아니라 사적인 일로 사역 일 때문에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볼 때 16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16절요. 자,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다 떠나버린 사람이 있을 때 있었는데 그래서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변호할 사람도 없고 심부름만 시킬 사람도 없으면 다 떠나갔을 때에 또 바울을 위해서 변호하면 자기 신분에 문제가 있을까봐 적대감이 강한 로마 정부에게 이길 힘이 없어서 잠시 몸을 숨긴 사람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딱 그 시대와 지금 현재 주어진 환경가 너무나 많이 닮았고 충분히 우리가 납득이 되고 그런 날이 있었는데 우리 지금 그런 날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를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그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키면 받아주라 하고 이 문을, 용서의 문을, 화해의 문을, 용납의 문을 열어두는 노사도를 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입도 한번 못 여는 큰 교회 정부를 해서 그냥 가만히 놔두는 이런 교회를 보고 충성한 그 성도들은 여러분 잘한다고 성도 쏘고 있을지 모르지만 후일에 주님 달아보실 때에 다 버리고 갖고는 말 안에 명단이 들어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기독교 최대 명절의 성탄들을 왜 예배를 못 드리게 막고 있습니까? 지들이 뭔데 기독교 성탄들을 기독 탄실로 바꾸고 있습니까? 그게 말 한마디 못하고 성령 한마디 못하는 그 곳을 통해서 저는 카타콤으로 숨어버리는 성도들이 약하지만은 다 중국이 북한이 그렇게 못 사는 주사파에 물든 못된 사상 때문에 숨어버린 그 일로 인해서 딱 보니까 일제 말기에 독립되었을 때 그때와 다를 바 없고 또 사상이 나눠져서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를 붙잡고 남아했던 피난민들 그 마음은 집도 버리고 토지도 버리고 내 신앙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나는 신앙인 하나를 더 건지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왔던 수많은 많은 그 피난민들 대열 속에 오직 한 가지밖에 안 건진 거예요. 신앙 한 가지 붙들라고 건졌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과 같을 줄 믿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지금 디모데는 편지를 받는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본문을 자기 겪은 경험을 말하면서 마지막 부탁을 하는데 그 말씀이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와라. 사람들은 겨울이 오면 겨우살이 준비를 잘합니다. 저는 어릴 때요. 저희 아버지가 저 9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육남매 놔두고. 다른 집은 아빠들이 계시고 큰아들이 커가지고 겨울 되면 이 나무를 전기에다 겨우살이에 이렇게 다 준비하는데 저희 집은 그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불 때는 건 우리 저도 나무 많이 했습니다. 나무를 해가지고 갖다 주면은 어머니가 장사 갔다 오셔가지고 이제 공부만 하지 나무 하지 말았는데 제가 어릴 때 마음에 저 엄마가 육남매 붙들고 있다가 어느 날 도망가면 어떡하지? 나라도 약간 좀 그런 그 심적인 신드롬이 나한테 있어요. 나라도 엄마한테 힘을 주면 엄마 도망 안 가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자다가 한참 자다 이렇게 눈을 떠보고 엄마 자리 이렇게 더듬어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요 우리 육남매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앞집에 있는 옆집에 있는 아저씨들한테
그 나무를 징기는 그곳에 큰 나무를 계속 갖다 징겨서 겨울 동안 봄이 올 때까지 그것을 돈 주고 사면요 어린 마음에 그걸 바라보면 그렇게 흐뭇해였어요. 아, 안 춥겠구나. 이 나무를 더미를 보면서 그렇게 좋아했고 또 마당 앞에는 이 임시 그 쌀을 그 벼를 찧어 놓는 그 임시 창고 있잖아요. 겨울에 하고 봄 되면 없어지는 그게 나락을 크게 채운 거 보고 또 봄 되면 그게 일찍 끝나가지고 저희 집에 쌀을 빌리러 오는 사람이 많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일찍 장사를 나서가지고 저는 배고픈 적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없는 자리에 그리움과 외로움과 그 걱정이 많았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게 겨울 되면은 땔감 준비하는 게 그렇게 좋아가지고요. 아 그게 지금도 잠깐 있어요. 그 김장 때도 약간 근심 많이 한 이유가 어릴 때 김장은 언제 담지? 딴 집 김장 다 하는데 우리 집은 언제 담을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때 어린 마음에 내가 김장을 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자 그렇습니다. 겨울 되면 두꺼운 겨울 옷을 준비하고 인생의 겨울도 준비할 줄 아는 우리가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되돌아봤을 때 자기의 살아온 과거와 또 맞이할 시간 보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거든. 실뿌리를 보니까 몇 안 가는 실줄기를 보면서 이제 내가 정리할 단계가 됐구나 생각하고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있다면 아들 디모데를 부르면서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그것을 예감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마지막을 좀 준비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 되면 지중해가 너무 추워가지고 바다가 얼어버려요. 얼면 배가 못 뜨지 않습니까? 배가 못 뜨기도 항해가 안 되고 또 가운데 중간에 이렇게 그 얼음 조각들 때문에 선주들이 나서기를 쉽지 않게 생각할까봐 겨울이 되기 전에 디모데가 못 오면 안 되니까 봄까지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와라. 로마의 겨울은 참 춥거든요. 그 차가운 그 지하 감방에서 냉기가 뼛속까지 들어오는 그 자리에서 생각나는 게 맞다. 내가 어느 날 어느 지역 갈 때 그때 너무 더워가지고 벗어놓은 그 옷이 가보의 집에 있었지. 그거 좀 갖고 왔으면 좋겠다 하고 자기의 옷을 몸을 데워줄 겉옷을 갖고 오느라 그 다음에 영적인 말씀을 더 깊게 해서 가죽으로 싼 책이란 말은요. 쉽게 임시로 볼 책이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보기 위해서는 그 표지를 가죽으로 입힌 책은요. 진짜 가보로 느낄 만큼 중요한 책을 갖다 달라 하고 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필요한 사람을 데려오고 물건을 좀 갖다 달라고 부탁한 이 안에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인생에도 그러면 겨울 같은 시간이 오겠구나. 이제 막 태어난 우리 명희 같은 아이는요. 봄과 같은 아이예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나무에 꽃이 피듯이 또 열매를 맺듯이 쑥쑥 자라는 그 시대가 봐봐 봄으로 온다면 청년기에는 이 시대는 왕성한 여름과 같은 거예요. 푸른 잎이 쑥쑥 자라면서 내가 여기 푸름이 있다 할 만큼 그 넘치는 활력은 많은 사람 중에도 뛰어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계절은 여름입니다. 또 작년은요. 결실을 거두어들이는 열매로서 나무에 이름을 짓듯이 우리의 결실을 이렇게 짓고 있다고 작년기로 비유했다면 이제 죽음을 바라보며 인생의 여정을 정리할 시기가 바로 겨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절의 감각은 잘 알면서 내 인생의 계절을 직감하지 못한다면 나는 지금 어느 계절에 지키고 있는지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정리 단계를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던 불교 신자였는데 우리 교인들한테 행복한 교인들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쩌저게 돌아가셨어요. 그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제가 퇴원이 없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10시 한 50분 되니까 그 친구가 돌아가셨다고. 그렇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장례식장도 안 하려고요. 그냥 많은 힘이 되어서 친구 하면서 이제 왔더라고요. 제가 올 끝나고 나면 장로님하고 한번 가보려 했더니 그 장례식장을 안 알려주고 다 끝난 다음에 보자고 이게 했는데 장로님하고 동갑이세요. 그분은 거의 한 10년 전부터 몸이 병이어가지고 정말
그분은 참 죄송합니다만 땅 따먹기 하다 갔어요. 땅이 엄청 많이, 돈만 벌면 땅만 사는 사람이에요. 그 땅을 뭐 암년도도 땅이고 전국에 땅이 없는 곳이 없을 만큼 땅을 엄청 많이 샀던 분인데 저는 아침에 생각해요. 땅 따먹기 하다 갑니다. 여러분 인생이 구슬치기 하다 가고 딱지치기 하다 가고 땅 따먹기 하다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내 신앙의 계절은 어딘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내게로 오너라 부르신 음성을 여러분 듣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1998년도에 해성교에서 안식년, 두 번째 안식년 보내니까 저를 성지순례를 보내주셨어요. 장모님은 연차 모아가지고 가고 부교육자 한 분 되신 분 임재용 목사님 같이 갔는데 로마에 가봤더니 바울이 갇혔던 그 지하 감옥을 가봤습니다. 지금은 그 위에 교회가 건립되어 있고 또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노종이 여기서 마지막을 이루었구나 하는 보면서 그럼 나는 주님 앞에 갈 때 내가 떠난 자리가 어떻게 기억될까? 땅만 밟고 구슬치기만 하고 딱지치기만 하고 가는 인생의 이정표가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유명한 교회는 아니지만 주님을 위해서 헌신 다하다가 제대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 붙들고 씨름하다가 간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두껍고 따뜻한 겨울옷은 저는 몇 개가 있어요. 제가 텍사스 갔다 왔더니 저희 언니가 진도 밍크 코트를 주더라고요. 벗어주면서 10년 년 동안 따뜻한 곳에 살고 오면 뼛속까지 이게 따뜻한 거로 이게 몸이 되었을 텐데 옷을 줬고 또 덴버 조카가 좋은 옷을 또 사보내면 저한테는 여러 벌의 겨울옷이 있는데 이 노사도는 그 여름에 벗는 옷이 뭐 이렇게 두꺼웠겠습니까? 그 옷을 생각하면서 극도로 빈민한 모습으로 복음만 위해서 달려갔던 그 걸음이 주님 품에 안길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면서 그 안에 풍성한 은혜 속에 들어갔을까 생각해보면서 저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그 겉옷은 어떤 겉옷인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1차 투옥 때 잠시 석방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아로부터 로마에 가는 길에 복음 전하러 들어오러 갔을 때 그때 시간대는 무더운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도 중에 가보라는 사람 집에 내 옷 좀 맡겨줘 하고 옷과 이 책을 갖다 맡겨놓은 거예요. 그것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나고 가져오라고 말하면서 여름에는 얇은 옷을 입고 겨울에는 겨울옷을 입듯이 육신을 위해서 겨울옷이 필요했고 영의 양식을 위해서 성경 가족책으로 쓴 성경을 필요했다면 여러분 성도들이 인생 살아갈 때에 육신의 옷도 필요하지만 말씀도 필요한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귀중한 이정표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옷만 위해서 살지 말고 또 육신 옷이 필요 없다 추위 따온 성령 충만으로 참을 하는 게 아니라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 추위를 해서 겉옷을 준비해야 하는 그 마음에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 준비하고 치료 준비할 때 목사님은 안 잡숴도 돼. 그게 아니라 필요한 의복과 또 영적인 양식을 함께 공급해주는 노사도의 배려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겨울 준비 잘했는데 다가올 영적 겨울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심판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영적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도 영적인 겉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래서 다가올 겨울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인생의 70 넘었다면 인생의 겨울입니다. 인생의 겨울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영적인 겨울을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책을 가져오라. 여러분의 말씀을 지금 잘 이끌고 외워놓지 않고 듣지 않으면요. 더 흑암의 시간에 잘 안 들리고 잘 안 보이는 시절에 내게 축적된 말씀이 나로 빛이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지 아무것도 없는 건져낼 게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으로 충만히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기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한 자에게는요. 환난과 곤란의 시간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생각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옥에 수십 년 갇혔을 때 벽에다 계속 설교문을 썼대요.
그 쓰는 게 손으로 썼기 때문에 쓰면서 나는 지금도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이고 언젠가 나가면 설교를 해야 될 사람이고 언젠가는 이 말씀을 더 잘 전한 사람이라고 벽에다 수도 없는 손가락으로 설교문을 쓴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투옥돼서 나오자마자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아까 말한 것처럼 환경에 의해서 말라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데마가 세상을 살아야 떠나갔고 떠나간 순간에 신앙도 바깥탔고 또 바깥한 그 안에까지도 더 공격하며 믿음의 형제를 되려 반격하는 알렉산더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신앙 안에 있는 우리가 로마 감옥에서 추위와 외로움과 배고픔과 싸우면서도 내가 좀 그때 별미 좀 갖고 오라 그래. 고기 좀 사다. 이게 아니라 말씀 갖고 오더라고 말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 한번 봅니다. 됐습니까?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내 인생 살아가는데 앞길에 비출 수 있는 말씀이 내 발에 내 길에 빛과 등이 된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말씀과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문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설교문을 거듭 들으면서 꺼져가는 이 심지에 듣고 들으면 믿음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났기 때문에 많이 듣는 여러분 되시고 많이 보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 손영희 목사님 여러 번 듣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견고한 믿음의 샘을 잘 파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듣고 삽질 몇 번 내고 물 안 나오니 아니게라 계속 파는 자는 나중에 설교문이 내게 되기라 심령의 물이 터져가지고 나를 적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16절 1절 쭉 보면요. 바울에게 유익한 인물들 이름이 몇 명 나오면 28명이 나와요. 바울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역사가 나눠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들은 길이길이 역사에 빛이 나는가 아닌가 하면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주의 인물 명단에 올라갔던 이 믿음의 배신자의 이름에 우리는 들어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큰 손상을 입혔던 기독교의 그 사람들은 기독교의 역사에도 오점으로 남아진 사람이 된 걸 본다면은 자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사람이 생각났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13절 한번 볼까요? 26장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 문둥이 집에 가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옥합을 갖고 와서 예수님께 머리에 부으고 그 향유가 온 집에 넘쳤을 때에 이 사람이 한 행위를 기념하라 했고 그 기념에 그 여인은 있는가 하면요. 배교자의 이름도 기념하게끔 이렇게 기록 딱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익한 사람으로 교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목사님에게 정말 훌륭한 처음부터 끝까지 동역자로 남아있던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업적으로 기록되고 교회에도 길이길이 그 사람은 전설적인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헌신자로서 충성자로서 쓰임받던 말을 듣고 나가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 인생은 결단코 잘못 살아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한 해가 정말 조용히 저물어가고 있고 제가 12월 달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건너가는 징금다리의 마지막 돌과 같습니다. 한 대 딱 건너가면 새해거든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잘못 났다면 일어나서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향해 걸어갈 수는 돌아가는 회심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행복한 교회와 우리 퍼져 있는 이 동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내게로 돌아오라. 오라는 이 말씀 듣고 마침 떠나갔던 탕자가 돌아오듯이 이 돌아온 그 걸음은 마침 오는 그 순간에 발을 딛는 순간에 문턱을 넘는 순간에 문 열어놓고 기다리신 아버지가 용서와 회복과 은혜로 우리를 맞이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시